옥하는 평신도를 깨운다. 24장 귀납적 방법을 바로 이해하라 입니다. 먼저 서론 부분이 있고요. 1절 먼저 자신부터 달인이 되라. 2절 이런 특징들을 이해하라. 3절 말씀을 놓고 이렇게 접근하라. 4절 질문은 대단히 유용한 도구다. 5절 이런 장점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모두 6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귀납적 방법을 바로 이해하라. 귀납적 성경 공부가 어떤 것인지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도 매우 빠른 속도로 교회 안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위해 만들어진 교재는 대부분 그 내용이 이 방법에 따라 구성되어 있어서 그 교재를 사용하다 보면 귀납적인 접근이 어떤 것인지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재는 어디까지나 길잡이를 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귀납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기 위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림으로 말하면 교재는 스케치와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재를 사용하는 지도자와 훈련생들이 함께 그림을 완성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도자는 귀납적 방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능숙하게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여기까지가 서론 부분입니다. 자, 귀납적 성경 공부, 귀납적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반대말은 연역적 방법이겠지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1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먼저 자신부터 달인이 되라. 귀납적 방법은 개인이 말씀을 묵상할 때와 소그룹에서 팀이 함께 말씀을 공부할 때 그 적용 면에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 원리와 과정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말씀을 묵상하는 개인적인 경건 시간을 이용하여 이 방법을 열심히 실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새끼 밥을 먹듯이 노트와 펜을 들고 부지런히 말씀의 보좌 앞으로 다가가는 노력을 쉬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큰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방법의 탁월성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제자훈련을 시키는데 필요한 기술도 터득할 수 있다. 귀납적으로 성경 공부를 잘 인도할 수 있는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많이 보고 많이 실습하는 것 이상 좋은 방법이 없다. 유능한 지도자가 인도하는 제자훈련반을 자주 참관하라. 다소 싫어하는 기색이 있어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눈이 뜨일 때까지 자주 가서 유심히 관찰하면서 배우는 것이 좋다. 나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 저 목사는 나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어떤 점에서 내가 배워야 하는가? 나에게 제일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가지고 계속 관찰하면서 배우고 돌아와서는 지체하지 말고 배운 대로 실습을 하면 얼마 안 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게 될 것이다. 만일 자기에게 천성적인 약점, 예를 들어 성격이 급해서 남의 말을 잘 들어주지 못한다든지 다병가가 되어서 한번 입을 열면 말을 잘 끊지 못한다든지 논리적인 면이 약해서 핵심을 자주 놓치고 헤맨다든지 인상이 너무 굳어 있어서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준다든지 하는 약점들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방석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다. 성령께서 특별히 치유하시는 손길을 체험하기 전에는 잘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훈련생들에게 자신의 이러한 약점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기도와 도움을 요청하는 겸손한 자세를 항상 잊지 않는 것이 좋다. 네, 여기까지 해서 먼저 1절 먼저 자신부터 달인이 되라 부분에 대한 기술 내용입니다. 귀납적 방법에 대해서 먼저 온전하게 습득을 하고 먼저 나부터 귀납적 방법에 능숙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이해하라.
귀납적 방법에는 연역적 방법에 비해 대단히 유효한 몇 가지 특징이 들어있다. 지도자는 이 특징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참가자 전원이 교사요 학생이 된다는 것이다. 목사는 말하고 다른 사람은 듣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가 생각하고 발견한 것을 서로 나누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많은 경우 이 특징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여 나중에 실패로 끝나는 것을 본다. 둘째는 증명의 논리를 따르는 연역적 방법과는 달리 귀납적 방법은 발견의 논리를 따른다라는 것이다. 연역은 지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진리를 먼저 설정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설명이나 해석을 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 설명을 통해 이해를 하고 설득을 당한다. 그러나 귀납은 말씀을 가지고 각자가 한두 가지씩 발견한 것을 함께 나누면서 진리를 확인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혼자 이 발견을 독점할 수 없다. 지도자도 발견자의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이 자리에서 지도자가 할 일은 모든 사람이 자기의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일이다. 셋째로 의사소통이 일방적이 아니라 복합적인 양상을 띠는 것도 특징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커뮤니케이션의 주를 이루기 때문에 지도자가 일방적으로 대화를 독점할 수 없다. 이런 자리에서 지도자나 어떤 특정인이 대화를 독점한다면 그것은 판을 깨는 폭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귀납적 방법은 지식 전달보다 인격의 변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 자라고 성숙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연역적 방법에 비해 그 내용이 조직적이고 학문적이지 못한 결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결점이 사실은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귀납적 방법이다. 조직적이요 혹은 학문적인 교재를 앞에 놓으면 배우는 자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기기 때문이다. 신앙 인격이 바로 되면 체계적인 이론은 독서를 하거나 강의를 들으면서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많이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바른 인격이 되지 못하는데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섯째는 말씀의 적용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연역은 듣고 동의하고 일어서면 그만일 때가 많지만 귀납은 그런 식으로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자신이 발견하고 깨달은 진리를 형제들과 함께 나누면서 재확인한 다음에는 반드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단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런 특징들을 이해하라 2절 기술 내용입니다. 모두 5가지 특징을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참가자 전원이 교사요 학생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증명의 논리를 따르는 연역적 방법과는 달리 귀납적 방법은 발견의 논리를 따른다는 것이고요. 자, 셋째는 의사소통이 일방적이 아니라 복합적인 양상을 띈다라는 것이고, 넷째는 귀납적 방법은 지식 전달보다 인격의 변화를 중점을 두고 있다. 인격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고요. 다섯째는 말씀의 적용을 중시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이렇게 접근하라. 첫째는 관찰하는 과정이다. 성경의 본문을 놓고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하는 자세가 관찰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관찰하는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다. 오랜 세월 동안 한국 교회에서는 연역적인 방법에 의존해서 성경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 후유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감고 성경을 펴고 덮는 일에 익숙해져 버렸다. 설교 듣는 데만 길들여진 사람들은 본문을 읽은 다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덮어버린다. 그리고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하나 하고 기다린다. 자연히 성경을 자신이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교회가 입고 있는 영적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귀납적 방법은 성경을 펼 때마다 항상 처음 읽는 말씀처럼 보게 하고 연인들이 연애 편지를 읽고 또 읽듯이 말씀을 관찰하게 한다. 육하 원칙을 따라 본문을 살필 수도 있고
줌 렌즈로 보듯이 본문의 전체를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해보는 과정을 따를 수도 있다. 몇 번씩 반복되고 있는 용어를 주목하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피라. 서로 연관된 내용이 없는지 상반된 내용은 무엇인지를 찾아보라. 그러면 평소에 발견하지 못했던 진리를 보게 될 것이다. 둘째는 해석하는 과정이다. 본문에서 관찰한 내용의 숨은 뜻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해석이다. 생명을 변화시키는 성경 공부는 내용을 인식하였으면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는 깨달음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의미를 알기 위해 집중해야 한다. 성경을 통해 고대 시대에 기록된 계시를 현대를 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언어적 혹은 문화적 장벽을 극복하는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이 작업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참고 도서를 훈련생들에게 추천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두자.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 평신도는 목회자의 도움을 절대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다. 당신은 없어도 다 알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소리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 베드로 후서 3장 16절. 셋째는 반응하는 과정이다. 의미를 깨닫고 무엇을 느끼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반응이다. 이것은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내면화의 과정인데 이때 비로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의미를 발견한 감동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응은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를 노상에서 만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은 뜨거운 감동을 느꼈다. 그래서 그들이 보인 반응은 어떤 것인가? 억지로 예수님을 숙소에 모시고 함께 밤을 보내려고 했다. 이것은 대단히 적극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귀납적인 방법은 이와 같은 반응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를 항상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늘 유념하고 있는 지도자는 훈련생들이 가식 없이 자신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격려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는 적용하는 과정이다. 말씀의 감동을 받으면 반드시 다음 단계로 전진해야 한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이다. 아무리 눈물을 억제할 수 없는 진한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말씀이 자신의 인격과 삶의 변화를 일으킬 기회와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감동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라 할 수 없다. 마음을 뜨겁게 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적용이라는 것이다. 흔히 보면 이제부터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네요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적용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 일반적인 생각을 피력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적용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실천 계획을 수반해야 한다. 회개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고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후속 점검을 통해 순종이 바로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에 설 수 있다. 지도자는 훈련생들이 적용할 때 마지못해 거짓으로 하지 않도록 잘 이끌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를 꼭 알아두자. 반응이나 적용은 지도자가 대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관찰이나 해석은 경우에 따라 지도자가 대신해 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반응과 적용만은 반드시 훈련생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말씀을 놓고 이렇게 접근하라 부분입니다. 총 4개의 과정. 먼저 첫째 관찰하는 과정, 둘째 해석하는 과정, 셋째 반응하는 과정, 넷째 적용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제 흔히 D형 묵상 뭐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니까 이제 제가 성경을 이제 보는 방법이 이런 방법에 입각해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성경을 볼 때 일단 이 성경을 가장 중심으로
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주석서라든가 기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주석들 또는 해설들을 읽지를 않습니다. 일단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을 가져가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그 본문을 정확하게 읽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읽어가면서 한 문장 한 문장이 이해가 되는지 이걸 이제 따져봐야 되고요.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 하나하나를 이제 다, 구분해서 이해를 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장이 있을 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부분을 이제 놓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 씨름을 할 때에는 이 전후 문맥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성경, 예를 들어서 뭐 갈라디아서다. 그러면 그 갈라디아서 1장부터 5장까지 흐르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그 흐름을 이제 또 살펴보면서 그 문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정말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깨달아졌을 때 이제 그 희열이 느껴지게 되지요. 지금 여기 옥하는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4장 32절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희열입니다. 우리가 이제 논어를 보면 이제 논어 가장 첫 그 문장이 하기 시습지 불령여호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배우고 때가 되어 그것을 깨달으니 익히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런 이제 뜻인데요. 성경이 딱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묵상을 하다가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 등줄기를 착 치고 지나가는 그 전율 같은 게 느껴지고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느끼게 되는 그 희열인 것이지요.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점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적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아졌을 때,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이해가 되면 결국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결론이 도출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의 이 과정, 이것은 일부러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 그 한 장 한 장을 읽을 때마다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읽어가는 게 읽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어떤 그 이제 해설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이나 또는 주석이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을 좀 피하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1 그 제자 양육 그 교재를 보면 이제 그 1장이 말씀, 성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석서를 가능하면 피하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것과 연관을 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4절인가요? 자, 질문은 대단히 유용한 도구다라고 하는 부분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납적인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지도자에게 적절한 질문만큼 유용한 도구가 없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질문을 잘 던질 줄 아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언제 어떠한 질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학습 방향이나 분위기가 상당히 좌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유능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반에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며 각자가 깨달은 진리와 변화의 감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질문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성경을 공부하는데 질문을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100개 이상의 질문을 하신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질문에 답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질문하러 오셨다고 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답에 대한 암시를 주시되 질문을 받은 자가 스스로 결론을 끌어내도록 하기 위해 유도 질문을 종종 사용하셨다. 질문을 받으면 훈련생은 답을 생각하는 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진지하게 기다리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 동시에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절제할 수 있다. 그래서 모두가 긴장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뿐만 아니라 함께 대화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형성시켜 준다. 때에 알맞는 질문 하나가 가져다 주는 효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멋진 표현을 했다. 당신이 질문을 한 가지 하는 것은 마치 돌을 굴리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 당신이 언덕 위에 조용히 앉아 있어도 돌은 굴러가면서 또 다른 돌들을 굴러가게 만든다. 잘 던져진 질문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화로 끌어들이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가 사용하는 질문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좋은 질문이 되려면 그 의미가 명료해야 하고 상호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토의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질문의 내용이 복잡하면 안 된다. 공부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성이 희박해도 안 된다. 별로 관심이 없는 진부한 것이어서도 안 된다. 이런 이유로 지도자는 무슨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공부 시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유효적절한 즉석 질문을 무시할 필요는 없다. 어떤 경우에는 준비해 온 것보다 더 많은 질문이 공부하는 시간에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질문을 하면서 지도자는 마치 구두 시험을 치르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부드러운 태도로 대답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하고 가끔 유머 감각을 살려서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대답을 성급하게 요구하지 말고 기다리든지 다른 사람에게 돌려야 한다. 대답하는 사람에게 진지한 관심을 표하며 경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족할 만한 대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매우 흡족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유능한 지도자라면 자기가 마치 살아있는 백과사전이나 된 것처럼 척척 대답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배우는 자가 스스로 대답하기까지 도와주어야 한다. 훈련생이 던진 질문은 가능하면 지도자가 즉시 대답하는 일을 피하는 것이 좋다. 오히려 질문에는 질문으로 유도하여 그들 자신이 올바른 대답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제자훈련 지도자는 예 또는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폐쇄형 질문은 피해야 한다. 이것은 대화를 단절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좋은 질문은 대답하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놓게 하는 개방형이라야 한다. 그런 질문은 왜, 무엇, 어떻게 등의 의문사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너무나 답이 뻔한 졸렬한 질문도 삼가는 것이 좋다. 네, 여기까지가 4절 질문은 대단히 유용한 도구다 라는 내용에 대한 기술 내용입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주입식 교육에서는 사실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이 귀납적 접근 방법에서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는 그런 질문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화두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 불교에서는 이제 화두를 던진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이 대화법, 대화법을 통해서 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삼파술 진리를 낳도록 도와준다라는 의미에서 삼파술 이유니틱스 이런 이제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절입니다. 이런 장점을 살릴 수 있다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귀납적 방법을 잘 사용하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몇 가지는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우선 먼저 훈련생으로 하여금 말씀의 권위를 스스로 인정하게 만들 수 있다. 속으로 말씀의 권위를 얕잡아 보던 사람이라도 일단 성경을 펴고 교재의 공란에 답을 쓰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조금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권위 앞에 압도되어 버린다. 또 하나 훈련생이 혼자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준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귀납적 교재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 성경을 찾아 본문을 옮겨 적고 자기가 깨달은 바를 쓰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결단을 그대로 옮기면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성경 공부가 어렵다는 느낌을 별로 일으키지 않는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애착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된다.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주저하지 않고 빨리 수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도 귀납적인 방법이 지닌 놀라운 위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귀납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는 스스로 발견하고 깨달은 것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누구나 스스로 발견한 진리는 의심하지 않는다. 이전에 믿지 않던 말씀이라도 금방 믿어버린다. 이렇게 쉽게 수용하게 된 말씀은 그에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연역적으로 말씀을 수십 년 동안 배우던 사람이 귀납적으로 공부하면서 한 달 안에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은 장점들을 늘 염두에 두고 있으면 좀 더 창의적으로 훈련을 시킬 수 있다. 여기까지가 5절 이런 장점을 살릴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자, 첫째, 훈련생으로 하여금 말씀의 권위를 스스로 인정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둘째, 훈련생이 혼자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말씀을 주저하지 않고 빨리 수용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장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 분들과 같이 함께 성경을 읽고 같이 묵상을 하고 묵상 나눔하는 이제 그런 모임을 몇 개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 운영 방법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읽을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이다. 그러면 그 마태복음 13장을 매일 한 번씩 이렇게 읽어서 녹음해서 그 카톡방에 공유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3명, 4명이 함께 공부를 한다면 돌아가면서 그 주에 관찰 질문, 마태복음 13장을 이번 주에 묵상을 한다면 관찰 질문을 하루에 5개 이상씩 이제 관찰 질문을 올리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 관찰 질문에 대한 답을 올립니다. 자, 그리고 그 한 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정해진 시간에 함께 구글 미트를 이용해서 같이 접속을 하고 그 공간에서 그 묵상한 내용을 이제 마태복음 13장이면 1절부터 이렇게 한 5절 정도씩 끊어서 한 문단씩 끊어서 읽고 설명하고 또 다른 거기에 빠진 부분들 이제 같이 묵상을 나누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묵상 나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마태복음 13장에 대해서 한 주 동안 깊이 있게 연구를 하게 되고 또 그 묵상 나눔 시간에 각자 묵상했던 것을 이제 나누고 토론을 하고 그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하는 그런 은혜를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 방식이 곧 이 귀납적 접근 방법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다락방이라든가 뭐 이렇게 목장, 셀 이런 것들 속에서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서로 그 교제하는 말씀을 통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24장 귀납적 방법을 바로 이해하라 라는 부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아멘.